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 또 내용이 있고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현희 사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충무 통영이죠. 그곳에서 이제 교사로 오랫동안 교사로 계셨고, 그때 교감으로 계실 때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김세관 장로님 지휘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당시는 큰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통영에는 그 음악제가 많거든요. 근데 참여해봤는데 난 처음 감동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우리 찬양 성가대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찬양,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저녁 또 마지막 토요일은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예배를 저녁에 9시 드리거든요. 줌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아요. 매 순간이 은혜고 매 순간이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고요,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태풍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라호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어요. 그때는 서해안 쪽이었어요. 근데 1000명 이상이 죽었고요. 수많은 그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은 이게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심, 만약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다, 그럼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겠죠. 그럼 서울에 이 태풍이 온다, 그럼 잠길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답은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광풍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무 때나 광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을 하나님은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폭풍우를 주님이 꾸짖으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목사님 교회 피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없다 그래서 참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순풍으로 변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순풍이 아니었으면 안 감사하게 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순풍만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죽일 것이다.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멋있는 고백하죠.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를 끼지 않는다. 왕께서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신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죽는 것이 시간표고 죽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절대 가치를 아는 신앙이었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능력, 최고의 하나님 뜻 앞에서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다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았는데 순풍이라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또 2개가 또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들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하셔서 여러분이 목적한 하나님 나라까지 순풍으로 도우사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의 시간에는 참 믿음, 참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믿음 있는 곳에 참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라의 죽음과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난주에는 창세기 23장이었는데 오늘 뭡니까 22장이었는데 하반절이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심판, 죽음, 심판 이야기를 가장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은 자유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그 사지가 틀린 아주 그 몰골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때 그가 은혜를 받고요 찬양 시를 썼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분이 쓴 찬양 시를 보면요 참 감동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감사 또 감사. 어디서 그런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속에서 이 감사, 감격 있는 삶이 막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제가 요새 이상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냥 문제는 다 산산이 쌓여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대. 그냥 왠지 그냥 기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3번의 삶을 살죠. 3번의 삶, 3세번을 사는데 첫째 삶은 어머니 모태입니다.
어머니 못해서 우린 10달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얼마입니까? 기준이 얼마일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내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앞으로 인생 여정이 얼마일까? 시간이 얼마일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제가 앞으로 30년 목회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과욕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 내 인생 여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실수도 있었고 실패, 실수 많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어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엿장사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주의 또 용인에 우리 서울에 우리 참다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교회당 교회 같은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또 교회를 올바로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 키우고 세워놓고 우리 후대들 키우면서 북한 복음하고 남북 통일 이루는 걸 보고 그리고 세계 복음하고 거기까지가 제 시간표라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우린 죽을 자격도 없어요. 좀 뭐 했다고. 그래서 살아야 이유를 갖고 삽시다. 우리가 건강할 이유를 갖고 삽시다. 우리가 경제 회복의 이유를 갖고 여러분 돈 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3번의 삶을 산다. 어머니 못해서 10달. 세상에서는 얼마 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인생 70, 강건한 80이다. 모세가 말했어요. 너 80까지는 일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100살까지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100살의 아들도 낳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라의 몸, 죽은 몸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미 여인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게 상실될 뿐이 그 사라를 소생시켜서 아들 낳게 하셨잖아.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죽은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어디 갑니까? 2가지 길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3번의 인생을 산다. 3번의 인생. 어머니 못해서 10달. 이 세상에서 70, 강건한 80. 저는 100살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결제만 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 없습니까? 큰 믿음 가지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난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60대고 70대 버려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오늘 아침 저희 집사람이 멋진 옷을 입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멋진 옷을 이렇게 선물 드렸나 봐요. 야, 그냥 아가씨 같은데 멋지다 그랬어요. 그렇게 멋져 보이도 이제 인생 60, 70이 거의 향하여 막 쏜살같이 달려가.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0을 넘어 90, 90 되면 그 안에 잠깐이야.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아가씨, 우리 총각들, 여러분 인생이 마냥 길지 않아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새 가운데 가장 빠른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뭐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왔어. 세 번의 인생을 산다. 어머니 모태, 이 세상, 그리고 하늘나라. 아니면 영원한 치유. 자, 그래서 인간은 세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의 삶을 사는데 세 번의 죽음이 있다. 그 세 번의 죽음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과 24절, 에베소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려, 단절돼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마귀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여기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죠. 그게 뭡니까? 멸망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선택하느냐, 오늘 친구를 만나느냐, 어디 그야말로 바이킹 아니면 여러분 하이킹을 할 것이냐, 등산을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고민하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선택. 여러분 아담 하와,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의 선택은 불행한 선택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우리 조상을 버려버렸어요. 에덴은 쫓아내버렸습니다.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게 육신의 죽음이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영감 다 죽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전 인류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면 육신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에요. 왜 사람이 슬퍼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엉엉 울고 벽 있잖아요. 붙잡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왜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나 죽어서. 여러분, 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침에 여보 나 식당 갔다 올게. 안녕. 애기 보고 안녕. 뽀뽀도 하고 안녕하고 집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꿈 같죠? 정말 꿈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저 혼자 봤어요. 우리
남매인데 우리 어머니와 저와 둘이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해가 안 돼요. 오후에 이제 술을 드시고 와서 제가 몸살이 나갖고 아파서 틀어놔 있는데 자꾸만 건드려요. 어디 아프냐 그래서 막 짜증나. 그만 좀 나. 짜증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 2시간 지났는데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이상해. 엄마 일로 와봐. 와보더니 죽는다는 거야 이게. 예? 그리고 나 죽었어요. 저는 막 꼬집어 봤어요. 막 손도 꼬집어보고 옆구리도 꼬집어. 이게 꿈이야 이게. 근데 왜 꿈이 안 깨지? 안 깨지더라고요. 그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꿈 같아요. 신비로워. 꿈 같아. 그저께 제 6남매인데 2번째 형님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세상을 가셨어요. 제가 매일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내니까 메시지 아침마다 우리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워야 할 때가 됐어. 왜? 봐줄 사람이 없어.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렇구나.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카톡에서 이름 지울 때. 참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저는 아침이 행복합니다. 옛날엔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행복해요. 오늘도 잠깐 시간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나눌 메시지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형님의 이름을 딱 지우는데 마음이 섭섭해. 죽음은요, 뭐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죽음. 그리고 2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여보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눴던 부부도, 자식과 부모 관계도, 형제와 형제 관계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이야. 3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41절)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5장 41절) 같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의 터로 가라. 다음에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인은 누굽니까?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다른 다 죄인 됐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 나와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 의인이 누굽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을 지옥이다. 이번에 여러분 하와이 그 마이오 섬인데, 하와이 지금 본토가 아니고요, 그 옆에 큰 섬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섬인데 그 섬에서 이번에 지진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엄청 1,000명 가까이 실종이 되고 80명이 사망했고, 그게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어. 한순간에. 이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 만드는 자의 수고가, 건축하는 자의 다 수고가 헛되다. 그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수많은 뭡니까? 짐승들,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이 실종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삽시간에. 전 지옥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지옥은 이럴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였어요. 인간에겐 3번의 죽음이 있다.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가능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야. 기회는 아무 때 있는 거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 전하면 다음에 아이 키우고 나서 뭐 하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어느 날 본 교통사고로 죽었대. 기회를 잃어버렸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했어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여러분, 기회는 도망가면 미꾸리 있잖아요. 짱어 뒤에 꽁지 잡으면 어때요? 쑥 빠져나가 버려. 기회는 속히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 구원의 기회. 두 번째 기회는 뭡니까?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본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느 농부가 이제 땅을 렌트해서 그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합니까? 금항아리를 발견해요. 그 금항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사. 내 것 만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는 남쪽에 남쪽에 애굽이 있죠. 북쪽에 로마 있죠. 옆에 시리아 있죠. 막 사방에 늘 전쟁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은 보화를 맡길 데가 없어. 그래서 돈도 안 돼. 금화로 금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는 거야. 땅에 묻어.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몰라. 알면 다 뽀송 나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아무도 몰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것 금밖에 없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돈보다는 금화를 많이 이 사람들은 모읍니다. 이런 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은 보화를, 네 보화를 어디다 쌓아라? 하늘나라 쌓아라. 땅에 쌓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 도둑질해 간다. 그놈이 자식일 수도 있다. 그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놈이 부인일 수도 있다. 그놈이 영감일 수도 있다. 다 뺏어간다. 그리고 녹이 슬어버린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많은 보화가,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산 것들은 잠시 후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젊음, 그 여러분 시간, 여러분 경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잖아요. 아침에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 집사님이 교회당 청소 다 하시고 다 예배 세팅을 싹 해놓고 기다리셔. 참 마음속으로 늘 고맙더라고요. 또 요새는 강단에 꽃이 탁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주일날이면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맛있는 식사 준비를 다 하시고, 그야말로 뭡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을 또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 주일나누는 김세관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성가대원들 참 너무 귀한 사람들, 또 반주로.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 축복이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세요. 여러분, 세 번째 기회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이 전도할 기회야.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면 그 남편 지옥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복음 듣지 못하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유황풀못이 불타는 지옥 갑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부자가 그런 말 했겠습니까? 물 한 방울만 내게 좀 찍어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여러분, 물 한 방울 아쉬운 곳이 지옥이에요. 유황불못이 불타는 곳,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 그게 지옥인데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곳에 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곳에 가는, 내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안다면은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여러분, 그 언젠가 사람 잡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시간표 오늘입니다.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도 오늘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살리는 것도 오늘입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회를 붙잡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의 뜻을 정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우리 가정 가문에 전혀 복음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우리 어머니 한 분을 계속 아예 다른 사람은 안 들으니까 육형견제. 3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꺾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친구와 무당이었어요. 내가 늘 그 지역의 무당 구타로 우리 집에 와서 잤거든요. 또 어릴 때는 게 좋았어요. 왜 좋은 줄 압니까? 과일 가지고 와. 사탕을 갖고 와. 여러분 그때 얼마나 눈깔 사탕이 먹고 싶었습니까? 눈깔 사탕 하나 사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쪼각쪼각해서 나눠 먹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슬하면은 밤대추 꼼짝 마라, 날이 새면 내 차지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가요. 그러면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너무너무 신나. 떡도 가져오죠, 과일도 가져오죠, 뭡니까 사탕도 갖고 오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친구의 영을 받아버렸어.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대화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무당 신 있잖아요. 그 신이 왔다는 거야. 구슬해야 된다는 거야. 구태에서 뭐하네? 무당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당 아들 될 뻔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막 막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예수 믿고 우리 회개하고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가셨죠. 그래서 늘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때 제가 카톡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나 그 생각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한번 여러분 보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죠. 만날 수도 없고. 저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내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기도하면서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는 복의 근원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크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장막에 살면서 그들은 매장지를 돌로 만들었어요. 돌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장막이란 말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텐트 여행 가면 텐트 치잖아요. 야영할 때.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걷어가지고 이동을 해. 유목민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초창기의 시부리 민족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단 말,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런데 죽을 때면요, 얘들은 돌무덤에 안치를 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저도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래요.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래서 막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평생 그 집 뭡니까? 갚다가 죽어요. 다 갚지도 못하고. 그럼 죽고 남은 건 날아가 버려. 우리 한국 사람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병들었잖아요. 아파트. 오직 아파트. 아파트를 위해 살아. 일하는 것도 아파트. 돈 버는 것도 아파트. 모든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빚 뜯어서 그걸 샀어. 그리고 죽어. 누구 것대요? 다 남이 것대는 거예요. 다 남이 것대는 거예요. 내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민족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나그네 인생이다. 순례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나면 반드시 매장지는 돌로 어쩌면 화려하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 순례자다. 세상에 너 인생을 바치지 말아라. 세상에 속지 말아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의 목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개월이 중요합니까? 70년, 80년이 중요합니까? 70년, 8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무시무시한 그것이, 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릴 그 나라가 중요합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127세, 와 많이 살았다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이때는요 오래 살아서 300년, 400년, 500년 살았어요. 127세. 예, 저는 가만히 없어.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저는 그냥 27세 빼버리고 100세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건강이 따라줘야죠.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누가 돼요? 맞죠? 예. 그래서 9988-234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래요. 99세까지 2, 3일 약간 아프다가 4일째 되는 날 천국 가는 거. 9988 몇 살이요? 2, 3, 4 99세까지 빨빨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천국 가는 거.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들은 살아도 멋진 삶을 살고 죽음도 멋진 죽음을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가려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이 고생하면 안 되고요. 가족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9988-234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집시다. 결론 맺습니다. 사라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 3개. 127년 동안 남편 아브라함과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는 뭐였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의 동역자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무슨 삶을 살았어요? 동역자.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동역자란 말의 의미는 제가 백과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그래요. 오직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사람들, 그 동역자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돕는 아내가 있어요. 토요일이면 다름이질을 해주고 여러 가지 주일 예배 준비하는데 저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있어요. 아침 또 청소로, 식사로, 또 꽃꽂이로, 반주로, 또 지휘로, 또 온몸을 다해서 찬양으로 여러 형태의 이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냔 말이야.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어떻게 안 슬플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매장지를 찾죠. 예, 매장지, 산소를 매장할 곳을 찾아. 그리고 은 400개를 주고 여러분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영생을 위해서 살 것이냐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뜻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127세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뭡니까? 동역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예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예, 현대인들 보면 남편을 처음엔 안 그런데 살다 보면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섬기는 관계입니다. 서로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설거지 잘합니다. 네, 이전에는요 제가 설거지를 몰랐어요. 참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불렀어요.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당신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 같은데 참 생각해보니까 되게 미안하네. 그러니까 철이 나는 것 같아. 그죠, 철 나면 죽는데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건 주종의 관계가 아니야. 동역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정도로 이런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남성분들은 여자의 귀중성을 아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뭘 하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먼저 세상을 가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앉는다. 야, 그럼 기가 막힐 것 같아. 기가 막힐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혼자 사니까 편하대. 그건 아닐 건데. 그건 아닐 건데. 동역자. 우리 서로 섬기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 그게 동역자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나의 동역자들이야.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전주도 용인도 함께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사라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게 발자취, 그게 이삭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자취를 남겼어. 그게 누구요? 이삭이야. 사라는 죽었지만 그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주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 흔적이 남는데 그게 이삭이야. 믿음의 어머니가 됐던 사람,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갈 때에 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정말로 믿음의 어머니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자식은 배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며 기도를 배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보시면서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이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를 섬기는 건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인생의 여정에서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편안한 인생을 살아. 그게 누구 덕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 마지막 사라는요, 이스라엘 열국의 어미가 됐다고 그랬어요. 열국의 어미. 영적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열국의 어미로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부인은 열국의 어미, 큰 만인의 아비와 어미가 됐다는 거죠. 자, 말씀 마칩니다. 사라는 갔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이 있어요. 발자취. 그게 뭐죠? 동역자의 발자취. 그게 뭐죠?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 후대를 남긴 거예요. 렘넌트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기념비적인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모델적인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참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립시다. 이 은혜를 누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라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는 죽었지만, 그의 시간표는 여기였지만, 하나님 그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동역자의 발자취, 그 아들 이삭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고 열국의 아비 되는 발자취를 남겼듯이 우리 참나온 가족들 모두가 이 축복의 발자취를, 흔적을 남기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